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최고의 날 예레미야와 시편 기자의 동일한 질문. 예레미야 12장. 새벽기도 기본기가 돌아온 것 같다. 어제는 예배당에 오래 있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시간이 훌쩍 지나 거의 2시간이 된 것 같다. 혼자 속으로 쓰담쓰담. 역시 새벽기도 기본기가 있어서 감사. 기도 시작하면 이 정도는 해야죠. 맨날 허리 아프다고 누워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어제는 정식으로 기도를 좀 했다. 우리 아들내미 김도 일찌감치 교회에 와서 뒷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 우리 김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자동 모드로 기도. 새벽에 항상 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몇 안 된다. 이전에 특세 일주일 내내 다 참석하면 자녀들 학교 등록비 후원해준다고 했더니 새학기 시작하기 바로 전 매일 새벽기도 참가 인원이 190명인가 그랬다. 자녀들 학교 등록금을 상금으로 받으려고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러 나오던 부모된 성도님들. 다음 학기에 특세 한번 또 할까? 그런 생각 해본다. 매일 특세 나오는 사람 중 하나가 마마 제인이다. 결혼한 적이 없는 성도님인데 조카를 딸처럼 키웠고 그 딸이 이제 학교 선생이 되어서 분가하고 나니 다른 고아들 4명인가를 또 키우고 있다. 참 대단한 성도님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 키우는데 사용하라고 슈퍼마켓 상품권을 챙겨서 주곤 한다. 그런데 어제 마마 제인인지 아니면 다른 성도님일까? 담요를 칭칭 감고 기도하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 기도하는데 바닥에 무릎을 반쯤 꿇고 기도하기에 오휴 시멘트 바닥이니 무릎이 아플 터인디 싶어서리 내가 등에 받치는 쿠션 가져다가 시멘트 바닥에 깔아주었다. 근데 많이 울면서 기도해서리 눈물에 콧물에 아우 저런 손수건도 없고 티슈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갖고 온 티슈며 물티슈 다 그 성도님이 기도하는 의자 옆에 두었다. 나중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떠난 뒤에 보니 내가 챙겨준 티슈랑 물티슈 모두 다 없기에 잘 챙겨 갔구나 생각했다. 나는 보통 새벽기도 가면 가장 오랫동안 기도를 남아서 하는 편이다. 이전에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할 때부터 나는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집에 가고 난 다음까지 성전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다. 딱히 기도를 오래 해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제일 오래 하나님의 전에 남아있는 것이 좋았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교회 바닥에 누워서 잠도 자고 그렇게 자다가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마귀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그때 아주 확실히 잘 체험하기도 했다. 어제는 오래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저기 청소할 곳이 보였다. 주일날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다가 집에 돌아갔고 어제는 월요일 아침이니 아직 교회를 청소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내가 이전 같으면 교회 청소하는 것 어렵지 않았겠지만 허리 디스크 땀시 요즘은 일단 몸을 굽히는 것을 잘 못한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에는 등굣길에 교회에 들려서 아무도 없으면 교회 구석구석 걸레질도 하고 가지런히 방석들을 놓았던 기억이 났다. 봉사, 섬김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때가 있구나.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허리 걱정 전혀 없이 걸레질, 빗자루질, 허리 계속 굽혀 방석 깔기 등등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했다는 것이 감사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나니. 여튼 어제는 새벽기도 기본이 회복된 것을 느껴서리 뿌듯하니 감사. 어제는 후배 선교사들 부부를 점심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내가 한국 간다고 후배 선교사들이 나 한국 가기 전에 만나자고들 해서리 요즘 나 후배 선교사들 만나느라고 바빠. 덕분에 그동안 설교를 안 해서 할 수 없었던 하나님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내가 아는 후배 선교사들의 정말 좋은 점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정말 잘 경청해 준다는 것이다. 나이 들면 지갑을 열고 입을 닫아야 사랑을 받는다는디 입을 열어 열심히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후배 선교사들이 아주 잘 경청해 주어서 나는 참 행복하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교제는 늘 주님 주시는 새 힘과 기쁨과 위로가 있음에 감사. 예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You are always righteous, O Lord, when I bring a case before you. Yet
I will speak with you about your justice. Why does the way of the wicked prosper? Why do all the faithless live at ease? 어머,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질문을 엄청 영적이신 분인데 이런 질문을 하시다니 우리들 레벨과 너무 흡사한 것 같다. 이런 것은 질문 안 하셔도 당연히 아실 것 같은 분이신디 오 괜히 반갑다 반가워. 가까이 할수록 먼 당신이 아니라 어머 나랑 비슷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지 않는가?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기자 역시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한다. 시편 73편에서 몇 구절을 그대로 옮겨본다. 시편 73장 1절.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어지시고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축복하시거늘 나는 미끄러져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시샘한 탓이옵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고생이 무엇인지 조금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며 사람들이 당하는 쓰라림은 아예 모릅니다. 거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횡포가 그들의 나들이 옷입니다. 그 비계덩어리에서 악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못된 생각이 흘러넘칩니다. 그들은 낄낄대며 악을 뿌리고 거만하게 을러매며 억누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욕설 퍼붓고 혓바닥으로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그리하여 내 백성마저 그들에게 솔깃하여 그들의 물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알랴? 가장 높은 분이라고 세상 일을 다 아느냐?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악인이어도 몸은 항상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나는 과연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가졌으며 깨끗한 손으로 살았사옵나이까? 그러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자아내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분명 악인으로 보이는데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번영, 번창, 순적함 등등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다 병도 안 걸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악인이다.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하는데 왜 저런 복이? 그렇다면 악인이 이런 복처럼 여겨지는 일들을 누린다면 의인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꼬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닥치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악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악인의 잘됨이 복을 누리기 때문이 것이 아니니 의인의 어려움이 죄를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성경적인 생각일 것 같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문득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말도 생각나네요.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수녀님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럽지는 않은가요? 제가 정확하게 그대로 옮기지는 못해도 얼추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허리를 숙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바쁜 사람은 허리를 펴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시간이 없지요. 제가 경력이 안 좋아서 정확하게 그분의 답변을 옮겨 적을 수 없는데 주님,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시죠? 우리가 남들을 섬기는데 바쁘다 보면 불평할 시간도 섭섭할 시간도 화가 날 시간도 사실은 없어야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남들 섬기고 있기보다는 나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도 후배 선교사님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귀한 만남 될 것을 믿고 기쁜 교제를 미리 준비해 두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는 어저께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하셨나요? 아니면 오늘 누구 도와주기로 하셨나요? 뭐 어떻게 그대의 삶의 계획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우리 인생, 이 땅, 아직까지는 이 땅의 인생을 보게 되면 불공평하다 싶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악인들이 정말 잘 되는 거. 오늘 제가 시편 73편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오늘 옮겨보았는데요. 표현들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 비계 덩어리랑 막 그렇게도 막 말하고,
병도 걸리지 않는다고 이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는데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비근한 이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그대는 그대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를 잘 이해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오해받을 때 있나요? 저는 오해받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통을 잘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한편 내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는 거거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거밖에 못합니까? 뭐 이렇게 시간을 왜 나한테 못 내주는 것이죠? 이렇게 참 그럴 땐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해받는 건 오해받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받는 것도 많이 있고 이해받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고 섭섭한 때도 있고 내가 또 남이 섭섭할 때도 있지만 남들이 또 나보고 섭섭하다 그럴 때도 있고 야 이거 인생 정말 요지경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는 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무나 감사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해명하지 않아도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이 혀에서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할 말을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이렇게 그대를 잘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 그대는 행복하다, 행복 안 하다, 행복하다. 아멘. 행복한 그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행복하고 기쁘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하루 인생 잘 살아가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